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지난 시간에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지 말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과 계명과 모든 것들의 결론은 무엇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까? 그건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떠한 변론이나 어떠한 논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헛되고 헛된 논쟁에 불과하다. 네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지금 네가 애쓰고 논쟁하는 그 논쟁은 한마디로 허공을 치는 울리는 갱가에 불과하다. 그러니 결국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딱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욕심이요 욕망이요 이기심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나를 위할 때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다 깨달아지니까 어머 나는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걸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요 욕망이요 이기심이다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저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한 인생의 어떤 큰 도를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어떤 핵을 끊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그의 결론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랑의 사랑으로 바꿔내지 못하면 결단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보면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와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고 거짓말하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법은 죄인을 위하여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법이 은혜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은혜의 법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회복하고 은혜의 법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고자 약속을 보통 법은 죄인을 혼내기 위해 있는데 은혜의 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회개하는 용서받은 그 죄인들이 얻게 되는 어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법 아래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생명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너희가 말하는 육신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이것은 수에 칠 가치도 없고 이것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그저 피었다 지는 들꽃과 같을 뿐이다. 누가 이 생명을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느냐? 기껏 살아봤자 몇 년? 70, 강건하면 80.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까? 한 20년요? 30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나이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당뇨 조심하고, 아무리 내가 다른 질병 조심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참 몸에 좋은 걸 챙겨서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내 몸을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조심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다. 아무리 네가 애를 써도 그 생명은 언젠가 끝이 나는데, 그것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돼. 그까지만 살아도 정말 애쓴 거라.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까지 사는 사람이 그래 많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육의 생명을 위해서 쓰는 글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이후에 생겨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육의 눈으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죠. 이해될 수가 없죠. 어떻게 죽으면 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육이 죽으면 끝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택한 백성에게만 유효하다. 아멘. 내 백성은, 내 양들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상하게 믿어진다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떤 말은 믿어지고 어떤 말은 믿어지지 않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믿고 어떤 사람은 이걸 믿고 도대체 왜 똑같지가 않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데, 성경이 말하는 무엇은 믿고 무엇은 믿지 못하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십시다. 그 나라에 가서 와 그때 육신을 입고 구포삼동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다가 왔었지요 라고 하면서 수혜칠 가치도 없었던 이 땅의 이 세상의 이 시간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자의 그 승리의 찬양을 그 나라에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망하더라고요. 육신의 삶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삶을 과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 과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내가 어떤 꿈을 꾼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더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내가 성공하는 비즈니스맨이 되리라, 내가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되리라, 내가 아주 부자가 한번 되어버리라, 내가 이 사업이 잘 돼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데 그런 꿈을 꾼다라는 그것이요 얼마나 허무하고 허무한가 하는 생각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는 누구나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무나의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 교훈은 바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바울이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던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으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이 영광의 복음,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 자에게 있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또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누가 바울 자기를 능하게 했다고요? 누가 바울 자기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뭡니까? 돈 잘 버는 능력을 말합니까? 아니면 갑자기 힘이 슈퍼맨같이 세져서 삼손같이 세져서 굉장한 일을 하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겼다고요? 직분을 맡겼다. 여기 이 직분 때문에 그 능력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우리는 생각할 때 직책, 포지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원어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뭐냐면 봉사. 이 봉사의 직분. 다른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권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권리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로 섬길 수 있는 이 직분을 주신 이는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무슨 너무 남을 섬기는 것을 직분이라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 하나님,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직분은 알고 보니까 섬기는 직책.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아무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의 직분을 생각하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직책과 이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섬긴다고요?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어떤 능력을 가진 자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기도 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것은 사랑을 가진 자. 놀랍죠? 보통은 웬만하면은 죽음 앞에서, 칼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복종하는데 어떤 사람만은 도무지 칼과 창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가진 자인 줄 아십니까? 사랑을 가진 자. 춘향이가 변사또한테 아무리 그 권세를 했지만 그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도령에 대한 그 사랑 아십니까? 드러나 보셨습니까? 겪어봤습니까? 진짜 겪어봤습니까?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조금 더 두렵지 않다. 혹시 한평생 사시면서요, 한평생 살면서 내가 이 춘향이와 같은 이런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분 있으십니까? 아멘. 주님만 아시겠죠. 주님만 아시겠죠. 만약에 이 땅에서 저는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정말 어떤 한 찬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연애인 것 같습니다. 결혼 말고 연애. 결혼한 경우에 저는 거의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랑은 사라지는데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그 목숨까지도 다 바꿀 것 같은 그 사랑이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것 이해하기가 심히 어려운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직분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내 부모 형제도 초월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에 어떠한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남편네를 따라서 호적을 파서 옮겨가지 않느냐. 놀랍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랑이 눈이 멀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국토 삼동에서 사는 이 인생, 남들은 명동에서 살고 남들은 청남동에서 산다는데, 그럼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 사람 때문에 쫓아서 이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랑이 능력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다른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가지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온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생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필요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사랑이 세상을 구원했답니다. 사랑이.
오늘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돌아보면 결혼 이후부터 이상하게 내 인생이 오히려 더 핑크빛이 아니라 뜻밖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죠. 그럼 무엇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사랑이 식다 보면 결국 무엇만 남겠습니까? 정만 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보니까요, 좀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넘은 분들한테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랍니다. 근데 왜 사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헤어져야죠.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정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 때문에. 세 번째 뭔 줄 아십니까? 돈 때문에. 예, 뭐 돈 때문일 수도 있고, 그놈이 그놈인 것 같아서 뭐 그냥 이제 시간도 많이 갔고, 예, 뜻밖에도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기쁨과 감사와 웃을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다 사라져. 인간은 희한하게도 사랑이요, 얼마나 인간 삶 중심에 있는지. 여러분, 저는 뭐 사랑의 드라마 이럴 때 나이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든 사랑 이야기만 나오면은 설마 하는데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드라마의 사랑 이야기 나오면 아시죠? 집중하시는 거예요. 나도 한때 저렇게 나도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세월은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포포 할아버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설마 할머니가 사랑을 아직 기억하실까? 더 뚜렷이 기억된다. 내 젊었을 때의 그 청춘, 그때의 그 사랑,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랑은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그 사랑이 식어갈까요? 왜 내 아내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갈까? 왠지 아십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사랑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진짜 리얼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식어가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랑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를 창조한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 그건 다 유사품이다. 썩지 말아요.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어줄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로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조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천사도 이해 못한다 했습니다. 그 사랑이 뭐일까요? 저는 여러분이요, 특히 비 오는 날, 요즘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한 번씩 창가에 커피 한 잔 마시시면서요, 기도도 좋지만 때로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아멘. 그 사랑은 뭘까요?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은 도대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그래서 주님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또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랑의 그 증거는 생명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생명을 줄 때 비로소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믿을 것이다. 나도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니. 내가 전에는 바울은 고백합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한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배워나갈 때에 하나부터 10가지가 엉뚱한 짓을 하며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어느 때는 지적을 당할 때마다 길을 틀어막고 그만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는 저에게 꼭 잊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느냐. 네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르쳐주지 않느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대.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내가 입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나에게 용서를 해주신 그 긍휼이라는 것을 입었는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으로부터 보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용서가 되는데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용서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이 복음과 이 진리 이 계명을 받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 예수를 아는 것만이 모르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아는 자에게 따르는 무엇이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 아는 자에게 따르는 의무가 있다. 그것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전해준 그 복음의 그 가치와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너희에게 이 전파된 이 복음의 가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알고도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너희는 결단코 처음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악하여질 것이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것을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았댔습니까? 못 찾았댔죠. 그래가지고 이래 다시 자기가 떠나왔던 그 사람에게 가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깨끗이 소재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더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어떻게 됐다고요? 심하게 됐다. 자, 우리는 이 귀신 이야기를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왜 이 귀신 이야기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마태복음 12장에 나왔는 줄 아십니까? 고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였느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 말은 맞는 것은 같은데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나름대로 의심을 해가면서 혹은 뭔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얻어볼 거라고 오히려 이 복음 자체의 말씀의 가치보다는 어떠한 것을 한번 믿을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뜻밖에도 예수님이 자기를 요나에게 비교하시면서 내가 어느 날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어떠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요나가 어느 서울과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어디로 토해내는 받게 됩니까? 니누의 성으로 다시 가도록끔 육지에다가 배타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 깊은 수월에서 다시 살아나왔거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심판 때에 느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회개를 했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구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표적을 구했다고요. 표적을. 회개한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전했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뭘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주님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이걸 어쩌면 좋지 그러시면서 비유를 하시는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나 예수가 요나보다도 더 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이 회개를 했다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자격이 있을 것이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더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지혜,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를 좀 배워보려고 땅 끝에서 솔로몬에게 와서 배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친히 그 유대의 땅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자기들과 똑같은 피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늘 자랑하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비밀을 전해주고 복음의 지혜를 전해줬건만은 그들은 그것을 듣고는 회개치 아니하고 표적을 구하고 앉아요. 와, 답답한 노릇이야. 지금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랑 없는 내 모습, 회개치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뭐가 가장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가장 두려운 줄 아십니까? 제가요 부엌 살림을 해보니까 그 전자레인지에 뭐가 국물이 흘러서 때가 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 끼면은 얼마 만에 청소하십니까? 바로바로 하십니까? 그 누가 사놓으셨습니까? 보니까 그 주방세제 그 때 찌든 때 닦는 그 트리오를 전도사님 사놓으십니까? 저보고 깨끗이 쓰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세제를 이렇게 보고 썼죠. 썼는데 그것을 바로 쓰니까 아주 금방 깨끗하게, 금방 안 하면 좀 힘을 들여가지고 때를 빡빡 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이 바울의 모습은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체크했다는 것은 하루도 그 설거지를 그때 안 하면 쌓아놓으며 하루하루 금방금방 닦지 않으면 누로 붙어버리면 불기운이 있어가 그 옆이 그쵸? 닦아내기가 힘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무엇이라는 그 복음이, 그 진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이 어떤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뜻밖에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고 있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다. 세상 복 받기를 원하고 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너무 아이러니. 지금 주님이 예를 든 것은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성 사람은 뭘 했다라고 말합니까? 회개를 했다. 회개를. 요나의 복음을 듣고 요나가 증거하는 외치는 하나님의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났다. 어느 정도 회개 일어났습니까? 왕이 친히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심지어 짐승한테까지 아무것도 못 먹이게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온전한 회개를 했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그래 내가 너의 회개함을 보았다라는 그 온전한 회개를 한 자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듣고도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세대를 쳐다보신 주님이 갑자기 그 설교를 하시다가 뭐랍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사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 했는데 빛이 내게 이르렀으니 네 속에 여호와의 빛이 내게 이르렀으니 어둠은 물러갔다라고 말한 뜻이 뭡니까? 복음을 듣기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이가 주는 불평, 불만, 외로움, 막 좌절, 우울, 외로움, 온갖 어떤 것들, 그 모든 것을 치우는 무슨 능력자를 만나서 그 능력자가 귀신을 쫓아줘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들은 도망가게 되기 때문에. 아멘. 왜 모르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길을 쓰고 말씀을 또 어떻게 하면 씹어 먹어보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엉뚱 생각이 나려면 또 성경을 붙잡고 또 읽고 하는 게, 우리가 꼭 무슨 잡생각 나려면 바깥에 나가서 텃밭에서 잡초 뽑듯이 잡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말씀을 붙잡고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는데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애를 쓴다. 이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 애쓰는 자의 모습.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세대가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고 그랬다. 지금 이들은 베드로가 말했던, 또 예수님 친히 말했던 이들은 다 알려줬는데, 다 지금 듣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그 말씀에 따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이 나중에 더 악해진다고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네가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방금 바울이 무슨 말 했는지 확 와닿으셨습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무엇을 보이셨다고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참아주셨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심판하셨다면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을 수 없다. 살아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때마다 저 죽일 놈, 살릴 놈, 정죄라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했다면 나는 수십 번 죽었대. 수백 번 죽었대. 주님이 나를 그런 식으로 하셨다. 근데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일체 어떻게 했다고요? 참아주셨다. 그러니 성경의 비밀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는 짓을 그들이 안다 모른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하는 짓 같은데, 때로는 알고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스데반 집사 경우는 의외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시면 안 된다. 와, 우리는 막 자식만 키워도 사춘기만 되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은 바로 1절 오래 참으심을 가지십니다. 이 인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에 대한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내 믿음의 결과를 보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이 인내는 성경 전반적인 특히 신약 성경에 아주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누가복음 8장 경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씨는 어디 떨어지는 씨였습니까? 길가밭에. 두 번째 씨앗은요? 돌짝밭에. 세 번째 씨앗은요? 가시덤불에. 네 번째 씨앗은요? 옥토에 심어졌죠. 좋은 땅에 심어졌죠. 이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주님이 친히 하셨죠. 그때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무엇으로 결실하는 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내로. 와, 잠깐 보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좋은 마음이라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품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대로 살아야지 지키여. 드디어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지켰는데 그 다음에 그 지킨 좋은 결과가 딱 나타나면 좋겠는데, 야, 내가 말씀대로 이제 살았으니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켰는데 오히려 더 핍박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오고 더 희한한 일들이 생긴대요. 맞습니까? 조금만 살아보면 감 잡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친히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지킨 자에게 마지막으로 필요로 하는 단계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단계. 이거를 설명하시려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막 가꾸고 하다가 언제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가을에 결실을 맺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가장 힘든 게 오히려 주여 말씀대로 붙잡고 이제 그대로 행동으로 한 번쯤 옮겨보고 이까지도 어떻게 보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뭐가 변화가 없고 애를 쓰고 지금 주님 기뻐할 만한 거 흠잡을 데 없이 있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더 연단이 있는 것 같고 뭔가가 더 변화가 없는 듯한 그것 때문에 어느 때는요 그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해라 할 때에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가 가장 훌륭할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이삭을 잡아다가 바친 것. 지금 저에게 있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중에 가장 부러운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일 것 같습니다. 그가 75살에 이삭을 얻게 되리라라고 메시지를 들었죠. 근데 언제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100세에 얼마 기다렸습니까? 25년. 집사님 25년 뭐 한 가지 때문에 25년 기다리면 내가 사업을 축복해 주리라. 근데 25년이 흘렀습니다. 기가 막히죠. 누구 놀리십니까? 저는 한 수천 번을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줄 것을 의심했다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한 번쯤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뭐 크게 쓰신대요. 하나님이 저를 뭐 다 있더만 보니까 맞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그 응답 받으신 지가 몇 년 되십니까? 기미가 보입니까? 이루어질 기미가.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에 많은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모습, 이삭을 바쳤을 때 물론 주님이 비로소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연단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엇이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냈다? 그의 인내가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냈다. 아멘.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얼마나
기자에 보면은 오히려 시편 기자는 무엇을 더 갈망했는가 제가 깨닫기는요, 시편 기자는 심판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해요. 어느 때까지 이 악한 놈들이 득세하도록 아버지 내버려 두겠습니까? 빨리 속히 나의 모든 소원을 풀어주소서. 나의 이 모습, 이 안타까움을 아버지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주여 내가 바라는 기다리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자식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그분 앞에 심판받는 그날에 내가 나의 잔을 높이 드리리라. 그때에 내 잔이 넘치리라.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잔을, 나의 승리의 축배의 잔을 높게 들 것입니다라고 그는 그날을 사모했더라고요. 아멘. 와, 부럽다. 그날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자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소원이 기껏해야 이 땅의 것 뭘 이루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그는 분명히 갈망했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땅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구속의 날이, 구원의 날이, 영광의 날이 나에게 빨리 임하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인내심, 그걸 위한 인내심.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을 하시는데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문 별과 같이 땅의 임 바닷가의 문 이 수많은 모래알과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거를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맞습니다. 약속을 육신의 것을 땅에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주님과의 언약은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약속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밖에는 얻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가 믿음의 눈으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의 자손들이, 수많은 자손들이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할 것을 멀리서 아브라함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눈은 이 땅의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지난 시간에 보았죠. 4절에 보면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최종 결론은 인내로 나타납니다. 뜻밖의 믿음의 최종 결론이 인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갖다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 땅에서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를 영원한 것에서 받아야 이게 진짜라고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과 뜻을 행한 후에 이 땅에서 그 대가를 받기를,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뜻밖에도 이 땅에서 대가를 오히려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사랑을 베풀었는데 누군가가 너한테 갚으려고 하면 오히려 받지 말아라. 사랑을 베풀어도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그저 나누라. 어디서 상이 더 크다고요? 하늘에서 상이 더 클 것이라. 하늘에서의 그 약속이 진짜지. 이 땅의 약속은 그 약속이라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더하여 주는 것 뿐이지 이 땅의 그 무엇이 하늘나라의 약속
그리스도가 대체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기력이 있어야 돼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인내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얻으려고 근못이 되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다가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아버지께 되어들며 기도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하나님을 무슨 마술 램프 정도로 알고 대했던 우리의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만 아버지여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인내함으로 그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의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부잣집 앞에서 거지로 살다가 굶어서 죽은 것밖에 아무것도 이 땅에서 얻은 것 없는데 우리는 혹시나 무엇을 얻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그날을 기대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처럼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처럼 내일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어제보다 말씀을 듣고 나서는 더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표적을 보이라고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처럼 지금도 우리는 그 증거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